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 또 저 사람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은 저마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정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속의 바람이 부는 그 새속의 바람을 따라서 그 새속의 바람의 끝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확신 없이 걸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 쓰디쓴 낭패를 때로는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향해서 잘 걷고 있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 한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면 남유다 지역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를 경고하고 그리고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돌아오려던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델의 한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좀 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베델에 가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에 거절했습니다. 나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자 이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이고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 뒤를 따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인해서 그가 길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잃어서 소중한 목숨까지 잃어버린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최후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를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 성도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원리,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서 먹거나 음식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그 길로 곧장 돌아서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흐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흐린 베델 지역 출신의 선지자, 나이 많은 선지자라면 그가 한 말에 어떤 그 사실관계를 아마 의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린 지역에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베델의 나이 많은 선지자의 말이라면 의심부터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무너진 영적인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속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들과 함께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한순간 흐려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앞에서 큰 기적과 능력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잃어버린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어떤 솔깃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순간 무너짐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내가 큰 사람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넘어뜨릴 때에 어떤 무서운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짓말과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무나 친숙한 신앙의 언어와 때로는 익숙한 말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그 주도권을 세상에게 넘겨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긴장감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게 속지 말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곧장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마른데 물 한 잔 마시는 거 어떻습니까? 배고픈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서 온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들이 베푸는 그러한 떡 한 조각 먹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떡에 무슨 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신앙만 꽉 붙잡고 제가 중심만 잡고 서 있으면 됐지. 피곤할 때 선의를 베풀어 주는 곳에서 잠깐 엉덩이 붙이고 눈을 잠깐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사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기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섞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의 자리가 있고 돌아가서 안 되는 그러한 과거의 자리가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돌아가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시거나 먹지 말아야 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생각이 세련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이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9번 순종했다가 한 번 불순종하면 그동안 순종했었던 9번의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의 순종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잘 참아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제가 무언가 거부하고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90%나 순종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제가 많이 순종한 것 아닙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의 빈틈이 99%의 순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회자가 한순간에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린 순종의 탑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1%의 틈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1%의 순종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보냄받으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눈길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발길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어렵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벌써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견딤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다짐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100%의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길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말씀,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00%의 순종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거나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인생의 빈틈을 노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인생마다 저마다 무거운 숙제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나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풀지 못하여서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성령께서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마음판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의 평생의 간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